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법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제목을 적어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말씀을 들으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19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할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이며 또 거룩한 소유이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말씀을 동일하게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이제 말씀을 제가 쭉 전했고요. 그 전에 창세기 이제 성경 공부도 또 한번 했습니다. 토요일 날. 그 창세기의 핵심적인 주제를 저는 이제 뭐로 봤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시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말은 직접 없는데 창세기를 쭉 보면 그런 내용이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데 이제 그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천국이든 지금 말하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종말에 이루게 될 나라든지 유사한 걸 수 있고요. 또 그게 최종 목표일 수가 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면 하나님 이런 식으로 만드시겠구나.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못 알아들을 말을 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날 나라라는 것, 즉 국가라는 것이 형성되려면 3요소란 게 있어요. 백성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땅이 있어야 돼요. 영토가. 그 다음에 그 자치적인 주권을 가진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다 있을 때 그걸 나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에서 나라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라크 지역에 주로 많이 사는 쿠르드족이라는 족속이 있는데 인구가 되게 많아요. 몇 천만 명 수준이에요. 근데 땅도 없고 주권이 없죠, 당연히. 그게 나라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창세기에서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요 세 가지 요소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를.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결국은 이제 이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분명히 만들어질 건데 문제는 그럼 요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느냐. 누가 이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냐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쉽게 말해 오늘날에선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냐. 이 구원받는 사람이 하는 나라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제 가장 핵심은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 그 복음하고 똑같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 혈통상으로는 안 된다. 선행 쌓고 뭐 좋은 일 해서 안 된다. 하나님 못 들어간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손들, 언약 백성들, 그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애를 못 낳는 여자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인간의 힘으로 난 자손 혈통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걸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애를 못 낳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애를 낳아. 대표적인 게 이제 이삭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그런 사람,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그 사람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에게 이렇게 딱 세 가지의 약속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자손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겠다. 통치하겠다. 그게 창세기 이제 전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는 그럼 뭐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가시적으로 이렇게 일어난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 주신다고 했죠? 그래서 엄청나게 백성이 많아진 거예요.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적인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고대 사회에서는 이거 기적입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70명 정도의 야곱의 그 후손들이 이렇게 가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 한 200만 명 이상의 이렇게 됐다는 거, 400년 사이에. 이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대로 됐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계속 노예로 살면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땅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탈출을 시키시죠. 그게 이제 홍해 기적이고 이게 출애굽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나오는 게 이제 이 출애굽기인데, 그러니까 이 출애굽 1세대가 소위 말해 이민 1세대가 오늘 우리로 치는 이민 1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모세의 말을 잘 따르고 불평불말 좀 하지 말고 그렇게 하고 죄를 범죄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따라갔으면 사실은 몇 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금방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제 범죄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 범죄로 말미암아 다 들어가지 못하고 2세대 그들의 자녀들이 이제 여호수아 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1세대 중에서는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약속을 믿은 두 사람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딱 둘만 들어가고 다 죽었냐?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사람도 있었겠지.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범죄로 말미암아 못 들어가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대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이루어집니다. 땅의 약속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은 문제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신다라는 건데, 이것도 부분적으로 하긴 하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이게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고 순종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돼 있던 거죠, 백성들이.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이 통치하심, 이게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 백성들 가운데서 실현이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인데, 하나님 나름의 방법이 있었겠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래, 그러면 통치하는 걸 왕이 하는 거잖아, 왕이. 그러면 신이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왕이 돼갖고 우리의 왕이 돼서 인간과 이 땅 가운데서 같이 사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100% 완벽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요 기대는 나쁜 기대는 아닙니다. 정상적인 우리 인간의 기대예요. 완벽하지, 하나님이 직접 와서 다스리시면.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근데 요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진 않고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심판 이후에, 재림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왕이 되셔서 통치를 하시는 걸로 이제 이게 완성이 되죠. 이렇게 하면 딱 좋겠는데 왜 안 하시냐? 생각해 볼 수 있는 많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백성들이 자발적 순종을 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순종하는 거죠. 무서워서. 자발적 순종이 아닌지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가짜 순종이고 가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왕 이런 왕들도 자기가 신이라 그랬잖아요. 백성들이 복종을 하죠. 무서워서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가짜 믿음이 될 확률이 너무 많고요. 두 번째는
처음에는 신이 인간으로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시네. 저 왕은 신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이 아닌 것 같은데 인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겠죠. 인정을 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는 물론 정확한 이유는 아니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타당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리고 나중에 또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어떤 식으로 우리 인간에게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미 이루어졌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이 사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그 일이 어떻게 여기서 이미 되나 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데 그게 듬성듬성 나온 게 이제 임재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성막을 짓게 되는 걸로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거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요 지성소, 요 법계 위에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내가 거기 앉아서 너희를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왕의 보좌인 거예요, 거기는. 이제 공식적으로 그게 이제 또 완성이 되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에 이제 어떻게 들어오느냐 보여주는 게 이제 요 20장입니다. 19장 다음에 20장부터예요. 20장에 뭐가 나오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10계명이 나와요, 거기서부터. 그리고 나서 이제 또 10계명 외에 또 무슨 법 해서 쭉 길게 나옵니다. 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를 이제 시작할 건데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뭐냐? 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법을 주심으로써.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거. 신법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율법이고요. 인간이 만든 법이 아닌 그 법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권적인 통치를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19장은 뭐냐? 그럼 하나님이 법을 주긴 주시는데 요 법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 이 법을 받을 그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고요. 또 순종도 해야 되고 동의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법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법만 딱 줬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법을 잘 해석하고 잘 적용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적용할 만한 그런 지식과 의식이 없으면요, 그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법은 궁극적으로 이루려는 게 뭡니까? 법이 정의와 공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근데 쉽게 말하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런데 이 법을 실행할 사람들이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은 이 정의와 공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법이요, 똑같은 법인데 이 법이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드는 법이 될 수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법에 의한 독재, 법에 의한 강압, 억압이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이 악용되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건요, 히틀러라는 사람이 다 그 당시에 독일 법에 근거해서 그 나쁜 짓, 만행들 다 한 겁니다.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이러니죠. 그래서 법이 있으면은 우리가 정의로워질 것 같죠?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법을 올바르게 적용을 해야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주는데 하나님이 그걸 직접 해석해 주시고 이거 요땐 요렇게 요땐 저렇게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법을 잘 알고 깨달을 사람들을 세우는데 이제 그게 모세죠. 첫 번째 사람이 그렇게 줍니다. 그러면 이게 왜 특이하고 왜 이게 놀라운 일이냐?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면은, 자, 하나님이 만약에 없다고 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를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건너온 거는 기적도 없었다 그러고 다 그냥 그렇게 말하겠죠. 그냥 이렇게 건너왔다고 하겠죠. 어쨌든 이렇게 탈출해서 왔어요. 탈출 성공했어. 그럼 이 광야에서 이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라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자기들이. 그러면 모세를 왕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지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세라는 사람이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인간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한 일이라면 왕부터 세워야 돼요. 그리고 군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그게 아니란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세로 왕을 삼아 이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대부터 빨리 조직해 행정 시스템을 세워 이런 걸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딱 처음에 뭘 줬냐면 난 너희들에게 법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3500년 전 상황에서 지금은 우리가 당연히 생각되지만 지금은 나라를 세우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독립을 선언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헌법을 만든 거예요. 오늘날은 당연한데 이때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물론 아니기도 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왕을 세우면 그리고 나중에 법을 주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왕이 스스로 자기가 법이 되는 거예요. 왕은. 그 당시 왕은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법이에요. 자기가. 그래서 나중에 아무리 하나님이 법을 이게 율법이고 신법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법이야 라고 말해도 왕이 지멋대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다윗 시대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지멋대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놀라운 일인데 물론 이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 성경에 나온 율법이 가장 오래된 성문법은 아닙니다. 고고학적으로는 이게 이제 그 시기도 그 고고학자들은 인정하진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믿지만 후대에 이건 편집됐을 거다라고 보긴 해요. 우리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그 전까지 물론 이제 이게 구전되고 있었고 전해 왔는데 이제 성문화된 것은 나중이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가장 오래된 법은 뭐가 있었냐? 요게 이제 3500년 전에 모세한테 딱 주고 요때 딱 써졌다 우리가 믿을 때에 한 200~300년 앞선 함무라비 법전이란 게 있죠.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요게 한 200~300년 앞섭니다. 모세 십계명보다. 그런데 그러면 이 함무라비 왕의 그 바벨론 제국이 법치국가였냐? 그건 아니에요. 법은 있었지만 성문화된 법은 있었지만 여기는 왕이 있어요. 함무라비 왕이라는 왕이 있는 거예요. 그 왕이 이 법을 제정을 했겠죠. 학자들 통해서. 그런데 이 법을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길이 없죠. 뭐 나름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노력했겠지. 근데 이 법의 특징은 뭐냐면 그 신분이 높은 사람과 하인들 혹은 종들이 법이 다 달라요. 공평한 법이 아니에요. 그 사실은. 근데 성경의 법은 똑같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법을 주시는 얘기가 요 이제 출애굽기 뒤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어제까지 지난주까지 17장까지 했는데 18장은 이제 읽지 않고 건너뛰었습니다. 근데 18장에 이제 관련돼서 제가 이게 관련된 것이 그대로 말로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모세가 그 자기 장인이 원래 살았던 그 미디안 근처에까지 이렇게 출애굽을 해서 온 거예요. 사실은. 예, 장인 이드로가 있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드로가 이제 모세가 이렇게 탈출해서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드로가 모세의 두 아들과 그 부인 십보라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상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추측컨대 모세가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갈 때 원래 가족하고 같이 가다가 한번 죽을 뻔했었죠. 하나님이 이렇게 치셔서 그때 아마 아들 둘과 십보라는 다시 이제 첫 친정집으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상봉을 해서 이렇게 봤는데 장인 이드로 이렇게 모세를 어느 날 보니까 모세가 너무 바빠. 왜 바쁘냐면 그 많은 백성들이 전부 모세한테 와가지고 뭐 이거 판결해 주세요. 이거 하나님한테 물어봐 주세요. 얘가 잘못했는지 내가 잘못했는지 재판해 주세요. 예. 뭐 이러고 막 해서 모세가 그걸 다 해주려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딱 보더니
왜 이렇게 어리석게 그러냐? 너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이드로가 백성을 1000명 단위로 나눠라. 그리고 1000명에 한 명씩 천부장을 세워. 그 다음에 또 100명 단위로 나눠 100부장을 세워. 그 다음에 50명 단위로 나눠 또 50부장을 세워. 그 다음에 또 10명 단위로 나눠 10부장을 세워. 요렇게 해서 사소한 거는 요 50부장, 예를 들어 100부장, 1000부장이 알아서 거기서 재판을 하게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싹 해요, 모세가. 근데 요게 요 천부장, 백부장 요 제도가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에 로마 백부장 이런 사람 나오죠. 요거는 군대 조직입니다, 사실은. 싸움을 하기 위한 군대 조직인 거예요. 전쟁을 하기 위한. 근데 이드로가 앞으로 계속 싸울 일이 많으니까 이 군대를 이렇게 만들어라고 말한 게 아니고 재판을 그렇게 하라고 만든 거예요. 재판. 재판하라고. 모세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정말 큰 사건이 있을 때만 네가 재판을 해. 이렇게 나누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그럼 해야 되는데 이제 모세가 율법에 따라서 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전에 했다 그러는데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듬성듬성 주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앞으로 백성들을 다 재판하려 그러면 모세는 뭐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하고 직통계시로 만나고 막 이렇게 직접 소통한 사람이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재판한다고 그러면 되는데 아니 천부장, 백부장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재판을 해야 되는데 뭘로 합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필요한 거예요. 법이. 그래서 요 얘기가 18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19장에 법을 받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나서 20장에 십계명을 이제 딱 주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7장까지는 굉장히 스펙타클한 얘기가 많았어요. 뭐 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막 어마어마한 얘기지 않습니까? 너무나 익사이트하잖아요, 막. 재앙을 받는 입장에서는 괴롭지만 구경하는 입장에서는 막 통쾌하고 익사이팅한 거 아닙니까? 홍해가 막 갈라지고 뭐 물 뭐 없었는데 뭐 나무 토막을 던지니까 단물이 되고 막 반석을 치니까 물이 막 나오고 막 아말렉하고 전쟁을 했더니 뭐 손을 들고 있었더니 이기고 이런 일들이 쭉 나옵니다. 굉장히 재밌죠. 그래가지고 그까지는. 근데 요 20장부터는 이제 그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왜 그때 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것으로 계속 보여주고 하셨냐? 결국은 법을 주기 위한 서론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전부. 그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임재는 하나님 왜 하시냐? 이스라엘 문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던 어려운 환경 해결해 주시려고 그러기도 하지만 그 목적이 아니고 임재하셔서 통치하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 요 신법, 그러니까 디바인 로우라고 할 수 있는 요 법을 주심으로 요게 하나님의 임재가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딱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앞에 이 모든 일은 다 왜 하셨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요 법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주셔서 법에 의한 통치를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임재를 경험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그게 뭐가 나오냐면 1, 2절 보시면 여기 3개월 지났습니다. 애굽 땅 떠나서 여기 왔어요. 시내산이라고 불리는 그 산 앞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지도 한번 다시 보시면 이제 여기가 시내산으로 이제 추정하는 요 정도 위치이고요. 요 위치는 뭐냐면 지금 있는 거기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산 우리가 시내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개월 거쳐서 이렇게 왔어요. 요 광야, 신광야, 요 광야 앞에 이제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전에 3장 12절에서 이제 가라 모세한테 너 가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그 시내산 모세가 가시떨기에 임한 하나님을 만났던 그 호렙산이라고 불린 그 산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된다라고 했는데 정말 왔어. 오늘 온 거예요. 정말 왔어.
야, 이게 그냥 와서 온 게 아니라 진짜, 진짜 왔네? 와보니까 온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그 전에, 아니, 정말 이게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얼마나 들었겠어요. 이거 새까맣게 잊어먹었겠지.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막 우리를 죽이러 올 때만 해도 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을 때만 해도 어떻게 우리가 거기까지 가겠냐? 거기 어딘지도 모르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왔는데, 진짜 왔어. 와보니까 왔어. 그러니까 진짜로. 그래서 이 신해산 왔는데, 여기 참고로 신해산이요, 사진 보시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신해산. 성지순례 가면 가는 데가 여기입니다. 신해산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게 가서 보면 멋있을 것 같아요, 되게. 뭐 나무 하나 없는 이렇게 그냥 바위산 같은 건데, 다른 쪽에서 본 모습 같아요. 전 한번 가봤는데, 대학원 3학년 졸업여행 때, 한번 기회가 있으면 좀 가보고 싶어요, 다시. 그래서 이게, 내가 설교했던, 여기, 이 출애굽 여정을 딱 따라가면서, 여기 말씀으로 전했던 데가 바로 여기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한번 가고 싶어요. 기회가 있으면. 산이 참, 멋있다면 멋있고, 신비하다면 신비하다고 또 생겼죠? 마치 하나님이 진짜 나오실 것 같은. 이게 특별하게 생겨서 하나님이 나오신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미신입니다. 예. 하나님은 어디나 임재하실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봤죠. 그래서 볼품없는 가시떨기 나무에도 임재하시고, 나무 토막에도 임재하시고, 지팡이에도 임재하시고. 여기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온 다음에 백성들한테 가서, 그래서 이제 말해라 라는 겁니다. 백성들한테 가서. 그리고 너희들 좀 생각 좀 해봐.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면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지 않았냐? 이렇게 하시잖아요, 진짜. 근데 세상에 어떤 새도 새끼를 등에 업고 날아다니는 새는 없습니다. 이제 비유적인 거예요. 이렇게 내가 너희들 이렇게 포근하게 독수리가 이 새끼를 감싸듯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끔 저기 이렇게 설교 시간에 나오는 거 있죠. 그 독수리가 자식 그 새끼를 비행 훈련을 시킬 때 높은 데서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애가 올라올라 그러면 걔는 이제 살고 뭐 죽으면 이렇게 그냥 안 키우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뭐 이렇게 시련과 연단을 주셔서 떨어뜨리셔서 그래야 우리가 막 날개짓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 나타나셔서 또 다시 이렇게 탁 채가지고 비행을 하고 등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우리 하신다 이렇게 많이 이제 들어봤는데, 제가 너무 궁금해 찾아봤는데 정확할지도 조금 의심스럽지만 오직 딱 한 새만, 그것도 독수리의 일종인데 흰매라고 있답니다. 흰매. 근데 검독수리라고도 부른대요. 흰매라고도 부르고 검독수리라고 부르는데, 요 새는 둥지에서 새끼를 밀어서 떨어뜨린대 실제로. 그리고 떨어지기 전에 다시 날아가서 이렇게 잡아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걸 하기도 한답니다. 근데 이제 여기 그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죠. 특별한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내가 독수리처럼 너희들을 하늘 위에 가고 떨어뜨려가지고 막 연단시키고 다시 또 받아가지고 요렇게 하는 나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독수리 날개를 엎는 것처럼, 또 품는 것처럼, 닭이 이렇게 새끼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인도해 왔어 라고 너희 보지 않았냐 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좀 그냥 듣긴 하지만 사실은 동의가 좀 잘 안 되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너희들 봤다 그러는데, 아니 물론 홍해를 가르시고 막 이 애굽 군대를 바닷속에다 던지시고 뭐 아말렉을 이기고 물을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시고 그런 거는 맞는 것 같아. 근데 3개월 동안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으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어렵게 왔어요 여기까지. 내가 느끼기에 나는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하나님은 딱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내가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로 이렇게 데려온 것처럼 너희들 데려왔어. 이렇게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애굽 사람들에게 행한 건 나도 알겠어.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 편안한 부드러운 날개로 이렇게 안아서 여기까지 내려오신 건가 진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하나님 그렇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아닌 것 같고 동의하기가 좀 어렵지만 사실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돌이켜보면 그러면 동의가 되죠. 힘들었지만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지만 안 죽었잖아. 그리고 여기 왔잖아. 그 돌이켜보면 다 견딜 수 있게 해주셨지. 지켜주셨지. 좀 안 그렇게 하고 그냥 왔으면 좋겠는데 어? 마음에 좀 들진 않지만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렇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진심으로 그렇다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진심으로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해야 돼. 그래야 그걸 동의해야만 이 법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이걸 동의 안 하고 받으면 그러면 늘 불평불만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제대로 해석을 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3개월 동안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어렵게 힘들고 물도 며칠째 못 마시고 또 실제 죽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면서 왔지만 그건 하나님의 법을 받을 만한 자격을 만들기 위해서 시켜서 온 거지. 그렇게 생각해야 그 법을 받고 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을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주면 여기 잘 보세요. 그 결과로 이제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내게 대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법을 받게 되면. 그리고 법을 잘 지킬 때에. 그런데 이 중요한 거는 전제가 있어요. 전제. 모든 민족 중에서 모든 민족 중에 많은 족속이고 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너희 이스라엘만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근데 왜 그렇게 하냐?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딱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세계를 모든 민족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들, 모든 자연 만물, 모든 족속 다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데 그 민족 중에서 특별히 너희를 선택해서 이 법을 주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것들 다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주는 건데 그 결과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역할이 있어요. 소유가 된다고 하니까 막 우리만 선민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맏아들이고 다른 이방 백성은 다 지옥으로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우월주의나 선민을 의식을 가지라는 게 아니잖아요. 요 말만 딱 있으면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면 이제 요게 너희들은 내 자녀야,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너희들은 나의 가족이야. 그런 말만 딱 생각하면 선민사상, 우월주의에 빠지겠지만 뒷말이 또 있잖아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랬잖아요.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럼 제사장이 하는 역할 뒤에 다 나오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죠.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사람들 제사장 나라가 되면 다른 나라를 위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회개케 하고 그들도 속죄할 수 있도록 그런 나라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구별된 백성, 죄로부터 분리된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이 나라가 못된 거예요. 딱 보면 알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지금 현재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런 역할 하나도 안 하잖아요. 구약 말씀을 믿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구원을 위한 도구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요게 물론 우리 개인한테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엄밀히 따지면요. 요건 개인보다는 공동체에 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우리 성도 한 사람이 물론 그렇게 되면 좋은데 돼야 되는데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교회가 이스라엘 하나님 택하신 이스라엘 나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 개인은 못 될 수가 있어요. 나 개인은 부족해서 못 될 수가 있지, 이런 역할을. 근데 공동체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교회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비록 죄인도 있고 여전히 막 아직도 구원도 못 받고 엉망이 뭐 살고 뭐 죄도 해결 안 하고 또 죄를 짓고 이런 사람도 있어도, 그러나 교회라는 공동체는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의 사도들도 이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또 반복을 하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간 백성이. 여기 출애굽기 그 말씀 그대로 하는 겁니다. 요 역할을 신약에선 교회가 해야 된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은 사실은 좀 더 정확히 하면은 똑같이 아까 우리 출애굽기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왕국이 된다. 그렇게 번역하는 게 사실은 좀 좋아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그러면 우리가 이걸 오늘날 어디서 정확히 알 수 있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일어난 현상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것도 아주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하고 열심히 살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저 장로님만 보면 저 목사님만 보면 정말 정말 나도 믿고 싶어 내지는 뭐 하나님 정말 계신 것 같아 이런 칭찬 받는 거 중요하죠 사실. 근데 교회라는 공동체가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그 역할을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다운 역할을 못 하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우리 개개인이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걸 실제 느끼고 발견하죠. 그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스캔들이 발생을 하면요, 뭐 돈 문제가 있고 뭐 목사 어떻게 하고 뭐도 됐고 하여튼 뭐 목사뿐만 아니라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래서 어떤 교회 어떤 뭐 무슨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욕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정말 훌륭하시고 좋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많아도요,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는데, 제사장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제사장 교회가 돼야 되는데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 교회를 보면서 거룩한 백성들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역할을 못하지, 인정을 안 해주니까. 가끔 대형 교회인데 이게 목사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시끄러워지는 그런 교회들 뭐 요새 흔하게 심심치 않게 이제 보죠. 네, 그리고 아틀란타에서도 좀 그렇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제 이런 고민을 좀 했었어요. 이런 생각. 아니 그래 그러면 목사가 잘못했지 잘못하고 뭐 다 드러났으니까 그럼 목사 욕을 하고 목사 정죄도 받고 뭐 목사는 뭐 사임을 하든지 쫓겨나든지 그 목사는 그렇다고 쳐. 그러면 아니 그 교회를 그 평생 그 교회를 다닌 교인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 교인들은 도대체 뭔가? 그 교인들은 뭐가 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십 년 이제 그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듣고 아멘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왔던 그 교인들은 도대체 이게 뭐가 되나? 그 교인들은 무슨 죄인가? 저렇게 되게 고민스러웠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되도록 놔두셨나 그동안? 그 교인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대체? 모르고 산 게 죄라면 죄고 속고 산 게 죄라면 죄인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참 고민스러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좋지 않지만 잘못된 거지만 뭐 교인들을 책망하시겠습니까? 교인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잘못한 사람들도 물론 있죠, 거기서. 근데 이제 또 아주 그렇지 않은 좋으신 분들도 많이 있죠. 근데 그렇게 그냥 지내왔어. 몰랐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어. 그럼 그분들은 도대체 뭐가 되는 거냐. 그래서 제가 내리는 오늘 말씀을 비춰서 하나님께 깨달음은 거룩한 백성은 개인적으로 될 수 있겠다. 하나님의 소유도 될 수 있겠다. 그런데 제사장 나라는 못 되겠다. 제사장 교회는 못 되겠다.
제사장 나라의 그 백성은 못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속해 있었던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책임이라면 책임이지. 그렇게 될 때까지 그냥 있었던 거. 근데 한 개개인이 어떻게 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따지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제사장 교회는 못 되겠구나. 그렇게 위로를 받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치, 우리의 목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우리 장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고 작더라도 크더라도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는구나. 제사장 교회가 돼야 되는구나. 제사장 왕국이 돼야 되는구나. 이것을 추구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법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법을 또 엉뚱하게 해석하고 왜곡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지. 시작부터 첫 단추 잘못 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님이 주신 법에 대해서 세세하게 구체로 볼 수는 없겠지만 그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법을 잘 깨달아야 돼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무 설교나 듣고 아멘 하시면 안 되고, 전혀 맞지도 않는 엉뚱한 설교 듣고 아멘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잘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는 왜곡하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많이 참 책임감을 느끼고 긴장하고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면 안 되는데, 당장 뭘 할 수는 없어도 우리 하나님의 법을 잘 깨닫고 잘 해석하는 그런 교회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멘.